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의지할 의자, 그다음에 의지할 내자. 뭔가를 의지한다라는 뜻이 의뢰입니다. 뭘 이렇게 주문을 넣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까? 쭉 보면은 나오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까지요? 머리털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선택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은 살리고 죽이는 그 모든 것이 역대상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29장에서 10절에서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언제나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대 주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죄를 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죠. 죄를 멸했다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가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소멸되고 죄가 멸해졌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승리와 부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천국을 예비했다. 뭐 하늘 어디인가 우주 어디인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덥고 습한 곳에 있다가 시원하고 이렇게 건조한 곳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염된 죄로 오염된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지구가 우주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오라는 단어를 참 다 거꾸로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네오라는 단어 때문에 근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니다, 지금 이 땅이 창조에 준할 만큼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도 네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분이 해놓으신 일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완전하게 새롭게 된, 단지 이곳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8절에 뭐가 없다고요? 모든 불신앙과 죄와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그리고 죄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다 씻길 거랍니다.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도 없고 죄의 세력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를 택하셔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있는 일들은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요, 그리고 다음에 있을 일들은요, 이제 이게 다 된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본론 한번 들어가 봅니다. 문제의 본질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문제란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문제는 죄였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두 사람이 관계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제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근원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창세 3장 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보니까 12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큰 용이 내어졌기니. 자, 이것을 또 20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이 죄의 문제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사탄 탓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은 아무런 권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이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언제나 구약에서 보면은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거기에 단 한마디라도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아합 왕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악하게 섞입니다. 사단에 속았다란 말 한마디도 나옵니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안 할까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책임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길을 다 주셔서 주고 계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를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죄와 불신앙, 우리 자신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입니까? 문제 됩니다. 담이 생겼어요. 어깨 오른쪽 이 가슴 앞뒤로 해서 이렇게 쭉 담이 생겼어요. 어깨 쭉지 그 아래쪽에. 3주째인데 안 없어져. 희건이를 안아봤는데 못 안겠어. 담이 걸려갖고. 감사하게 희건이가 공놀이 한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얼른 가라고 보냈어요. 네. 이것만 안 아팠으면 내가 지금 또 다른 일을 했을 것인데 이것이 아파서 일을 못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사연이거죠. 그래도 하고 싶어. 꽁. 그래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이 2번 연속 허락을 안 했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보려고. 허락하시나 안 하시나. 네. 이것만 아파도 힘들잖아요. 이것만 아파도. 어제는 또 초코를 좀 시게 뛰었어. 딱 팀을 짜놓고 보니까 배터리 짧은 놈들이 다 우리 편이더라고. 그래도 작기여행에 있을 때는 좀 나섰거든요. 저는 뭔 일이 다 가불고 난 다음에 이제 김주석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뒤부터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애들 못 뛰지. 그래서 2게임 다 5대2로 졌어요. 또 지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2게임을 다 졌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아파요? 집에 오니까 이제 뭐가 아프겠어요? 무릎이 아프지. 말을 못하고. 근데요, 무릎이 아프면 답이 딱 나와요. 근육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다리 근육에. 그 근육만 좀 풀어주면 금방 괜찮아져 버려요. 여러분 절대 무릎 아프다고 해서 아야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 아픈 분들은 답이 딱 나옵니다. 근력 바꾸면은 무릎 통증 99% 사라집니다. 약장수는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관절 안 쓰고 근력 키우기 위해서 6kg짜리 아령하고 5kg짜리 아령이 있어요. 그걸 발등에 올려놓고 이렇게 버팁니다. 발 들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1분씩 버텨요. 그러면 1분부터 한 3, 4회 하면은요 그날 나가 보면은요 공을 때리는 힘이 달라져요. 이게 끝나고 아프지 않고. 그래서 피곤하다고 주무시는 분들은 치매와 모든 질병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확실한 길이라는 걸 알고 피곤할수록 밖에 나가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요 진짜요. 절대 피곤하다고 방탕에 누우면 안 돼요.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움직여서 근력 만들고 키워야 돼요. 몸은
쓰면은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무슨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저는 땅에 있어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땅에 거하는 존재라서요, 이 시간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누워요? 아니요. 그래도 일어나면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일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 건강에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경제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는데, 들에 나는 백합화를 입히셔서 솔로몬의 그 모든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관계의 문제가 왔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진짜 그 문제부터 기도에 들어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처럼 믿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을 다루면서 이번에 지금 제일 충격이에요. 제 자신에게 딱 내 모습이에요. 딱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완전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한번 들어봅니다. 1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난번에 얘기하는 걸로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놓읍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사야서 10장에서 분명히 1절에서 34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유다는 20만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거의 뭐 절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3차 침입이 2차 침입이 먼저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다시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원인을 국력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국력의 문제 맞습니까? 본인이 역대하 30장 9절에 10절에 본인이 고백한 대로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고백한 대로 우리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본인의 뭘 고백했어요?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딘들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믿음 고백해야 안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했잖아요. 근데 문제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보다 적은 하나님.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믿음을 고백했어요. 역대하에 보면 29장에서 고백하고 30장에서도 고백을 했어요. 이 믿음대로 가면은 되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믿음, 평상시에 하는 믿음. 그리고 실제 문제를 만났었을 때는 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이.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에요? 그때는 세상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1차 패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조치가 뭡니까? 그 다음에 한 조치 이사야서 30장 31장에 나와 있는 애굽하고 연합 정책을 씁니다. 애굽하고 연합 정책을 써요. 그러면은 아수르는 그만 놔두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와서 때려 패야 돼요? 당연히 치러 오겠죠. 그래서 2차 침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매 위에 매를 더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어봤죠? 시간 때 매 위에 매를 더해서 30장에서 보니까 그렇죠. 매를 또 번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당합니다. 네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치라게 했지 않느냐? 너는 헛수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는 25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를 도울 것이라 말하는데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 이 말이 맞다면 1차 때 왜 안 도와줬겠느냐.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을 다 일으켰는데 왜 하나님이 버렸겠느냐. 아주 랍사게의 말은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역대 한 번도 없는 개혁을 이뤘는데 왜 이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겠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고 죄를 지은 백성이고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보내서 온 것이다.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무것도 싸울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반박할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절 이제 30 몇 절까지 쭉 내려가는 내용이에요. 33절 그러니까 34절이니까 32절, 35절까지인가 내려가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신하들이 2절 그 이제 옷을 찢는 그 정도 부분을 빼놓고는 그 정도까지로 이제 문제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1차 침입 때도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2년 동안의 기간에도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고백을 했지만 실제 그 믿음은 아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뭘 봅니까? 여기서 한계를 봅니다. 이제 누가 이럴 수 있느냐? 근데 다윗은 있어. 이 한계를 뛰어넘었어. 바울도 이 한계를 뛰어넘었어.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뭐가 있죠? 다윗은 시편을 70여 편을 지었어.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13권이 성경이 됐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과 같고 다윗 왕과 같고 바울과 같고 다 같습니다. 성경 갔다가 야고보서 5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선택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수요일 날 봤죠. 계시록 12장 13절 핍박한지라 추격한지라. 누가 추격했습니까?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어요. 어떻게 추격했습니까? 특수 병거 400성 전 모든 애굽의 군대 다 떠했어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공략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입습니까? 그래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피곤하니까 다음 해야 되는 그런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참 언제 저렇게 기타가 전 일렉이 둘, 통기타가 하나, 거기다가 드럼, 신디까지 언제 이렇게 갖춰줬다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이제 뭐더라? 교회 가자? 톡방 이름이 그럴 거야 아마. 교회 가자. 주원이가 만든 톡방인데 교회 가자. 오늘 올라온 것만 100 몇 개 올라왔어. 선재 선생님 사진도 한 몇 개 올라. 그들 예배 드리는 거 다 찍어 올려. 주원이 기도하는 거 찍어 올려. 사회 보고 유리 기도하는 거 다 찍어 올려. 상상을 해봤던 건가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교회 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해가는 상상도 못 해봤죠. 다 불신자 가정 아이들인데, 그죠? 답이 어디에 있어요? 답은 기도에 있어요. 우리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23장에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유태영 선생님 기도 제목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가로치고 성경 구절까지 같이 넣어놨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졌었을 때 그가 보는 문제는 강대국 아수르였고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애굽을 의뢰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고 설령 실현이 된다 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길이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답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이제 기도로 나아가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핍박의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말세에 날뛰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음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의뢰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도록 기도로 승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으로 다윗처럼 바울처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정 우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